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 성경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한 바울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눈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기 좋게 나눈 것이지, 이게 한 주제로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기 좋게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다룬 내용이 교회 안에 싸우는 거였어요.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거 우리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든 나라와 나라이든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고 사는 건 다 바라는 바예요. 다 원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부부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다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지.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는 더군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다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참고 있고, 그냥 교회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에 따라서 터진다고요. 폭발이 된다고요. 엄청난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안 그래요? 부부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또 자녀들도 있어서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가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폭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터지잖아 막. 이 심각하면 갈라지는 역사까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게 분쟁 다툼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툼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 하면 사단이 역사거든요.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흔다니까,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린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지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을,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자고. 삶이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 속에도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이 부부가 다툴 수도 있거든요.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은 가정의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깨버린다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드러난 원인은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냐고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분쟁에 관한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이 분쟁에 관한 이런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교회에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최근래에 큰 교회인데 역사 있는 교회인데 역사 있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정과 또 교인과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나 입으로 다 얘기 못하겠다니까 지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까워서요. 다 나름대로 다 옳고 그름이 있겠죠. 근데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이 복음을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죠? 주인이 맞지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냥 단순한, 우리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아주 단순해져요. 믿음의 사람 되어져 가면 갈수록 아주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거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내 배경을 쌓으며 살아왔잖아요. 내 자존심을 쌓으며 살아왔잖아요.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아멘. 신랑 말 잘 듣고 살면 얻어 터지지 않고 잘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주인 신랑 말 잘 들으면 밤탱이 안 돼요. 이 아멘하는 여성분들이 없네. 그냥 맞서보려고 그냥 맞서보려고 그냥 손 이렇게 딱 드니까 이제 밤탱이 되고 막 이러는 건데 비유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뭐예요? 주의 말씀, 주님이 가르친 말씀 따라 순종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게 육신적으로 축복이든 고난이든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자꾸 잘된 것에 안주하고 안 된 것에 낭망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어진 일 속에서 혹은 내 삶에 안 되어진 일 속에서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아멘.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참 축복도 행복도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더 살려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살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사랑 관계도 복잡하고 내 생활 속에서도 복잡하고 복잡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배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리까리 또 하단 말이에요. 또 말씀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기도에 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뭐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세상의 일이 내 일이 지금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기서 회복하는 게 뭔지를, 인간이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를 바로 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때요?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육신적인, 영적인 수준 통해서 이걸 본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고 북한에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우리 한국에 오고 다 이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상 혹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유익 손해를 통해서 이 나라의 일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포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유익 손해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지금 신앙민들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곧 통일을 갖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도 통일되면, 좋겠어요. 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내 생전에 저 평양 옥류관 냉면 먹어볼 날이 오겠구나. 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 저 옥류관 냉면 저거 한번 좀 꼭 먹고 싶다 말이지. 내가 근데 때깔을 보니까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나도 냉면 박사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생각은 저 옥류관 냉면 기대해 갔다가 상당히 실망할 것 같은 기분이 더 많이 들어. 이거 웬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근데 그 색깔을 보면서 내가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 나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다 자기 유익선에 따라서 신앙민들은 정말 더 가고 싶을 거예요. 또 어떤 사상, 말하는 이념이죠. 이념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기 다 육신의 수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수준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이 믿음의 수준, 영적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이미 세워진 그 수준으로, 그 기준으로 본다니까. 복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다, 이것만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늘 따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뭐 다 되어졌냐? 안 그렇다니까. 그 되어진 척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다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이게 안 되지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혼돈해져 가요. 점점 붙게 된다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묶여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것까지도 자기 살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듣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육간이 자기 수준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도 혹은 목회자들까지도 좌파냐 우파냐 이건 다르다. 다 갈려진다니. 갈려져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나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분쟁이 일어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연히 분쟁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평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 했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았죠. 1장 1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왜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학문이 굉장히 철학이 아주 그때 문화가 이 헬라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에 꺼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썼다고요. 그만큼 헬라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헬라 문화는 뭐냐 하면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변사들 있었다니까. 예. 수사학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말이 화려한 거예요. 아주 논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언어구사를 잘해서 사람들의 지식인 걸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해서 청중을 이끄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청중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교회 속의 주의 종들도 그들에게 맞춰서 논리 있고 정연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청중이 이끌 수 있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 교회도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파가 자꾸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안 돼 있지. 예수님도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 취향 따라서 충족을 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인 것을 아주 충족시켜주는 좀 아볼파가 됐겠죠. 그래도 십자가 복음 전환 그래도 바울이 낫지. 바울파가 됐겠죠. 그래도 게바가 좋지 않았냐?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좋지 않냐? 그렇게 다 끼리끼리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안 되면 이런다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생명 없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 지혜, 무슨 논사운동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로. 여러분, 저는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배운 지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이 지혜 아닙니까? 살아온 지식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삶의 축복, 재물이면 재물, 세상에서 출세면 출세,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여러분 감정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성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다 한다고, 복음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꾸만 어디를 충족받기를 원하냐 하면 육신을 충족받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지식이거든, 영적인 것이든, 혹은 여러분이 육신의 것이거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여러분 지적인 것을 충족을 잘 시켜주면 은혜 받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감동이 오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 이게 은혜 받은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텔레비보다도 감동받아 울기도 하죠.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원하고 충족을 받기를 원해요. 뭔가 육신적으로 막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밌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주의 종이나 교회를 통해서 뭔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다 보면,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경험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충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충족과 동시에 같이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돈을 많이 벌면 충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족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건 충족이 있고 여기에 뭔가 육신에 행복이 있다니까. 근데 점점 돈에 묶여 들어가죠. 이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고통이 따라와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에 묶여버리면 진짜 자유함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계의 진정한 이 축복의 세계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돈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다 필요하다니까. 육신이 우리 필요해요.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삶은 여러분의 건강도, 배운 지식도, 경험도, 여러분의 물질도, 재능도 다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서 그게 아주 쓰임받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있고 없고 놓고 낳고 때문에 불행이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이 불신자 수준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여튼 필요한 것, 육신의 것, 그 지식이든, 그게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도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 기준을 세워져 가면은요, 점점 갈급해져 점점 이상해진다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정도 이제 알아듣죠? 뭔가 영적으로 충족되는데 이게 묶여버려요. 여기 묶여버려요. 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혼돈해진다니까. 추석날 즐겁게 형제간에 우애 들리고 즐겁게 잘 잡수지고 잘 놀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한 시간에도 이 복음을 바로 잘 알아들어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근데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살아온 만큼 다 복음 아닌 거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고 흩어지고 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안 들린다고 해서 설교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놔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사는 길을 찾아야지. 생명을 찾아가야죠.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 더 자세히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육신에 충족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유대인들 가장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막 그 얘기 들으면 화가 나 돌든다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돌들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대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가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것만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알기를 작정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냐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사람을 볼 때도, 이 세상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도, 나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볼 때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먼저 되지 아니하면 일단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말하는 행동 보고 사람이 상처받고 막 무너지잖아요. 일어난 일 보고 여기에 묶여버리잖아요. 잘된 것이면 잘된 대로 묶여버리고,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여기 낭망 실망하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근심하면 여기 묶여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알기를 작정했다, 십자가는 알기를 작정했다는 그 말 속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겠다는, 할렐루야, 이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 재밌게 하고 감동 주고 막 힘을 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런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래요? 내일 주일마다 말씀해서 듣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비교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 시간 복음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데 잘하는 기도지요. 그랬죠. 뭐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바른 기도지요. 근데 그 복음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에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이거만 자꾸 얘기해달라는 얘기인지,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딴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요것만 자꾸, 요것만, 여기 복음의 알맹이니까 요것만 전하라고 하는 기도인지, 그건 잘 지금 약간 잘 모르겠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주의 종들이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럼 내가 이 이야기 저 얘기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말씀과 그리고 나의 모든 간증과 내 어떤 지식과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하여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지식 무시하지 않는다고. 세상 경험, 세상 지혜, 다 무시하지 않는다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제가 보통 6시 한 20분에 30분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요. 저 그때 해요. 한 4시간 정도 제가 자기 때문에 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딱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서 이제 활동해야 편해서 좋은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일어났다가 또 자면 간이 아주 나빠진다네. 내가 그 얘기는 이제 오래전에 들었는데, 오래전에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가 왔다가 가가지고 거의 잠을 안 잡니다. 근데 얼마 전에죠, 우리 안 선교사님 오늘 어디 가셨는데 안 오셨는데 안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다 들었죠? 식사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암이 잘 작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가 피곤하니까 한시 가서 주무시는 것 때문에 간암 걸려요 이러더라고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랬지. 움직이다가 이렇게 잠자는 거 그래 좋은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고 그때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은 젓갈질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포크로 먹으면서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본다니까. 그 신문을 보는 거는 그냥 지식 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문을 보는데 뭐 경제면 사회면 정치면 스포츠면 보는데 제가 특별히 또 보는 거 있어요. 사설 꼭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전문 지식을 쓴 글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아주 엑기스라고 그러죠. 아주 굉장히 노하우 이런 것들을 쓴다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눈여겨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더 제가 계속 알아지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이 있고 엄청 경험이 있고 엄청 사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보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아멘. 보면 볼수록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된다. 구세주. 그분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생명 얻을 길이 없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죠? 그러니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죠. 십자가를 바라 증거해야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필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꾸 삶을 자꾸 강조한다고. 은사를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예. 그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으로 나를 살리면서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나를 계속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고 이게 아주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스스로를 보여줘야지만이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게 믿음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속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죄와 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참 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능력, 참 지혜라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니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이 문화를,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세상의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믿음 없으면 못 이기거든요. 세상에 정말 날고 뛰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믿으시나요? 이걸 모르면 우리 아무리 육신의 수준을 높여도 안 돼요. 세상은 골리앗인데 우리가 언제 골리앗처럼 돼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안 돼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IQ 높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이 수두룩수두룩하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돼 있지 않으면 맨날 조롱당하고 상처받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이런다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다 알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뭐예요? 그게 무슨 다윗이 힘으로 가지고 그 골리앗 장을 이겨요? 다윗은 뭐예요? 자기 하나 있는 것 돌 던지는 것, 돌팔벤질하는 요거는 그 기능이 있어. 그런데 그 기능보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 너는 총칼, 핵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총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골리앗을 향해 게 다윗이 나는 나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사람들이라니까. 주눅도 안 들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거든 얘기 지금. 이 믿음이 안 됐으면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에 눌려서 세상의 삶에 눌려서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의 돈에 눌려서 세상의 쾌락에 붙잡혀서 여기서 그냥 쩔쩔매다 인생 가는 거예요. 이제 좀 눈이 자꾸 떠지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조금씩 하나님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말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화 속에서 있으면서 대화 속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삶에 묶여 있어요. 맨날 나타나게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속에서 있다니까. 이렇게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진 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아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도 볼 수 있게 되고 사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에 속질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육신적으로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잘 돼주면 좋고 안 돼주면 힘들고, 누가 잘해주면 좋고 조금만 상처 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면 갈수록 그런 걸 통해서 순간 그런 염려와 걱정과 갈등과 이런 게 왔다가도 웃음이 나오죠. 아이고 또 내가 쏟고 있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은수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넘어설 수 있다니까. 오히려
그 잘된 것, 안 된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세워져가는 과정이 된다니까요, 이게. 아멘. 신앙이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아직도 어디에서 반응하냐고요? 나 칭찬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좀 책망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싫어하는 내 육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 축복 다 받았는데 늘 이러고 살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은혜를 잘 지속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예, 이제 아멘이 작으면 이제 뭐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 끝나는데 여러분 갈 길은 여러분이 갈 길이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이제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매듭을 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만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예, 정말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죠.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아덴이라는 곳이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 아덴이라는 곳을 거쳤잖아요. 그치면서 그들과 함께 토론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많이 배운 이분 학자거든요. 사실 사상가거든요, 이 사람. 바울 사람. 지식이라면, 그랬잖아요. 지식이라면 남한테 꿀 게 없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테네 도시 가보니까 너무 지식적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현장에 딱 들어가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지식을 동원하여서 설교한다고요. 그래서 막 우주성이 어떻고, 종교성이 어떻고, 말하자면 지적인 그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안 먹혀 들어가. 거기에서. 그래서 아덴에서 말하던 복음 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진짜 아름다운 지혜의 말, 지식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들이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갈급하고 냉랭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잘해요. 사랑을 줄 줄 알고 받을 줄 알아요. 제가 이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설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내가 정말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박아목이인데 지금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됐는데 그 집을 제가 가정 방문을 쭉 가봤어요. 제가 한 가정 아이들 가정 핍박을 받으면서 진짜 부모들한테 그러면서 방문하고 애들 상담하고 쭉 했는데 보니까 어렵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렇게 자랐어요. 사랑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 주는 거를 어색해해요. 반면에 지금은 이제 또 사모가 된 그 장로님의 큰 딸이 있는데 원 아목에 지금 사모가 됐어요. 근데 이
그 학생은요, 얼마나 이게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에 가 있다가 이제 오잖아요. 이제 금요일날쯤 오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보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래요. 뿌잉뿌잉 이런 건 안 했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전도사님 그러고 막 그래. 반갑다고 당당히 뜨고 이래요. 내가 어색해.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 근데 그 과정을 가봤더니요, 얼마나 딸만 수두룩 4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 하나 또 낳았는데 한번 식사 초대를 갔는데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두 내이도 그렇고요. 진짜 믿음 안에서 사랑을 푹 받고 살아. 제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여러분 잘 못 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은혜를 지속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점점 구는 받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사람이 점점 강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색해질 수 있다니까요. 성도들 만나는 게, 주의 종 만나는 게 어색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십자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속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의 행위 같으면 벌써 다 심판받아, 다 망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기도도요, 밥 먹을 때도, 밥 식기도 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요.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중죄인에게 내렸던 형이었어요. 무서운 죄인들에게 내린 형벌이 십자가 형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십자가 그러면 거리끼는 거야. 치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깨달아가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와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삶이 있고 없고 간에 행복하지요? 편안하지요? 꼭 돈 잘 벌어와야지 남편이 이뻐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육의 사람이라. 상관없이 그래야 돼요. 뭘 잘 해줘야지만이 사랑스러운 아내고 가족들이 되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 한다고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풍성 은혜, 풍성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비밀 속에서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풍성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덜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